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은요, 스포츠 중에 어떤 스포츠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보통 우리 축구나 야구 같은 스포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축구를 더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야구를 더 좋아하십니까? 예, 다양한데 특히나 인천은 야구가 더 많이 인기를 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포츠들을 보면요, 선수들은 항상 승리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이처럼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애를 쓰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경기에서 우승이라는 상급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승을 해야지만 이들은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처럼 훈련도 열심히 하고 그처럼 경기도 열심히 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에게 아무런 상금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들이 몸을 갈아 넣으면서까지 이처럼 열심히 뛰어다닐까요? 열심히 밤새도록 훈련하고 우리 경기에 임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믿음 생활 속에서도요, 이러한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음 생활 또한 그러니 열심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시면요, 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처럼 우리에게도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 상급을 얻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운동선수들도요, 우승을 하지 않고 훈련도 열심히 하지 않고 경기도 대충 뛰는 사람이 우승을 하지 못합니다. 그죠? 이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요, 훈련도 열심히 하고 경기도 열심히 뛰어야지만, 좋은 성적이 나와야지만 우승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을 얻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지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살아가는 저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처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보도록 할 것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13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한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처럼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것을 행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것이란 무엇이냐? 과거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를 붙잡고 있는 안 좋은 과거라는 것입니다. 와타나베 주니치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지 못하므로 거기에 너무 민감함으로 자기 인생을 끊임없이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구절입니다. 우리 참 공감되는 말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기억, 트라우마, 그 기억들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가야만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보다 더 중요한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현재보다 더 중요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한 일도 못한 일도 잊어버려야 하고요. 더욱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다면 그것 또한 잊어버리고 우리 인생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는요, 과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만 합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지만 오늘 13절 말씀처럼 우리 잊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뒤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 또한 과거에 잘못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이 있었습니까? 우리 막 머리 쓰고 기억이 나시죠? 우리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했던 일들, 또 많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일들,
그러한 일들이 그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이 과거에 붙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한 후 우리 새 사람이 되었고 앞으로 나가는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처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그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잊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과거의 죄에 집착하며 좌절하며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실수했던 일, 잘못했던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매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뒤돌아보며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깨우쳐 주신 것이 낙심케 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좌절케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일어나 믿음으로 다시 달려갈 수 있게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일들이 있다고 하면요, 나는 그 일 때문에 표대를 향해 달려가지 못한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3절 말씀처럼 우리 뒤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일들은 회개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우리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우리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려면요, 첫 번째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질 때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또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육체를 신뢰하던 삶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 또한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육체를 아주 신뢰하던 자였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그는 예수님이 믿기 전에 무엇을 자랑하던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것, 또 이스라엘의 족속이었던 것, 또 베냐민 지파였던 것, 또 정통 히브리 사람이었던 것, 또 바리새인파에 속해 있었던 것, 또 열심히 많았던 것, 또 율법적으로 흠이 없었던 것, 그것들이 예전에는 자신의 자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지 아니하였다면요, 그는 평생을 이것이 자신의 자랑이고 영광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갖고 지금 여러분들의 자랑은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갖고 있는 돈이십니까? 돈이 자랑이고 내가 키운 자녀가, 낳은 자녀가 자랑이고 내가 내 옆에 둔 그 사람이 자랑이고 내가 얻은 권력과 명성과 명예가 자랑이고 이러지는 아니하시냐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요, 자신은 예전에 그런 것들이 자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는 예전에 그것이 자랑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한낱 배설물과 같은 것임을 오늘 8절 말씀에서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돈이, 자녀가, 우리 사람이, 권력이, 명예가 한낱 배설물에 지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과 달리 이것이 이 배설물들과 같은 것이 나의 자랑으로 여기며 그것이 나의 영광으로 삼으며 살면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 육체로 얻는 그것들을 신뢰하며 살아가던 그 삶의 방식들을요, 오늘 13절 말씀처럼 뒤로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표대를 향해 달려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14절에 달려가노라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우리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디오코는요, 어떤 단어냐면 우리 어떤 달려가는 모습이냐면 그냥 조깅하듯이 우리 쉬엄쉬엄 달려가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달려간다의 단어는요, 지금 적군이 날 향해 쫓아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적군을 피해서 온 사력을 다해갖고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 그 다름질치는 모습으로 쓰일 때 쓰이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쓰여진 단어, 우리 즉 생사를 걸고 죽을 힘을 다해 뛰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 표대를 향해. 아멘. 그럼 표대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표대를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야기하길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고 자신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가고자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대를 향해 자신은 달려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표대는요, 누구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표대는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표대는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향해 열심을 내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 목표가 없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목표가 잘못되어 있을 때가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고자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 그것들을요, 그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해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표대도, 우리 신앙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갈 때,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에게는요,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소명을 수행하며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였을 때 분명한 상급이 주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급은요, 성경을 보면 면류관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베드로도 바울과 같이 이 영원한 상급인 면류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급은요, 무한한 영광의 상이고요, 넘치는 기쁨이 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급을 우리 또한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급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기에 열심히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 전도하고 예수님을 알고자 더 자신의 삶으로 닮아가고자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3절에 바울은 이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면류관을 얻었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얻지 아직 못했다라는 것입니까? 우리 이 말씀 잘 이해 안 되시죠? 우리 얻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자신도 잡으려고 잡으려고 하지만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오늘도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고요. 오늘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알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도 바울은 그때도 참 유명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신앙심이 되게 좋고 하나님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처럼 자신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간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나의 신앙은 지금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아니하십니까? 내가 할 일들을 앞에 두고 난 다 이루었다라고 여기지는 아니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아직 도전할 것들이 남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써야 될 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어야 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을 사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내가 그 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닮아서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도요 우리 손님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닮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기 원합니다. 회사에서도요 동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나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아파트에서도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요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축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은요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요 정말 행복한 인생이요 상급을 받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처럼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인생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